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전국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는 오늘 이제 전도사관학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개 1일 세미나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 예심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심전도 축제 2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3단계가 들어가는데 그 3단계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전국 지부에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강의니까 다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지금 오늘 강의하는 자료들은 제가 카톡에 단톡에 올려서 각 지부별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적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코로나는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와서 왜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거기에 매여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전염병이 세상에 돌 때에 그 전염병을 앞장서서 해결을 한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염병이 왜 왔느냐,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430년 동안 애굽에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레위기에 보면은 청결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또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다 가족들도 이 전염병이 걸리면은 산 사람을 바깥에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과 같이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떠나라는 단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업그레이드, 교회의 본질, 우리의 신앙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결국은 우리가,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번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번영을 좋아할 게 아니라 번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번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전부 다 인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호람데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부재의 상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읽어놓고 말씀은 설교자의 생각에 의해서,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파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제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가 죄로 말미암아 안 함께가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가 됐는데, 함께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함께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그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그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는데요. 이 듣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뭐 할지니라? 고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민일보에서 포럼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각 전문가들 또 권위자들 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포럼을 통해서 세미나 한 내용을 가지고 핵심만 딱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예심에서 이 문제를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볼 수 있는 월간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통성을 가진 월간지가 월간 목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월간 목회에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교회를 진단하는데 6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기 기고를 받아서 원고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전환점은 분명합니다. 옛날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텍스트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가장 텍스트인 성경을 기준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원고를 기고해서 월간 목회에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6분의 목사님이 나왔는데,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LA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계시던 곳에 부목사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저는 교사였고 이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산성교회 출신인데요, 대림동에 있는. 그런데 그 아버님 신앙이 참 좋아요. 어머님도. 예.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아들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목사예요. 그리고 셋이 다 훌륭한 목회를 해요. 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아주 너무 거울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전중앙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나이는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뭐 10여 년 차이 나니까 많이 차이는 나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일찍 제가 청년부 대학부 부장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청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원고의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목회 현장에 가져온 다양한 이슈들과 변화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대는 언제나 변해왔다는 것이다. 맞죠?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해요.
그래서 방법도 변합니다. 예, 이것이요. 그리고 시대는 언제나 변해왔다는 것이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이에 창조적으로 대응해왔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도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어리석음은 사랑과 자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자원과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시대는 언제나 변해가는 것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이에 창조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 10여 년 전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선배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있던 목회 패러다임은 전통 목회였습니다. 전통적인 목회. 전통적인 목회가 뭐냐?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목회가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부산에 있는 두날개 김성곤 목사님이 이제 이분도 경영학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영학 출신들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경영은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를 종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두 날개가 한국교회에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날개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한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제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제 목회가 좀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회가 종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원형적으로 찾아가면은 사도행전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잘 시스템적으로 도면화시켜 놨다는 것이죠. 설계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면은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눈을 떴습니다. 예. 그 저도 사실은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막상 시작을 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신학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전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교회가 초창기에 부흥을 하게 됐고 부흥을 하면서 총체적인 목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총체적인 목회 시스템이 배운 데가 없어요. 물론 훌러 같은 데서도 교회 성장학을 다루지만 훌러 같은 데서도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다라고 내놓는 그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임상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터득을 하면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칭 목회 시스템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코칭 목회 시스템에 보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전도 속에 목회를 담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전도 속에 목회를 담자. 예. 그래서 축구로 말하면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우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개인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기. 예. 그 개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물론 가슴이 뜨거웠을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자기 간증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말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가 부흥했지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맨날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사이클도 있지만 시대적인 교회의 사이클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원 시대였습니다. 어떤 때는 세미나 시대였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공부 시대였습니다. 어떤 때는 철야기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타고 가요. 부음이 있어요.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서 대안이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시대는 언제나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이에 창조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몸부림을 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을 했고 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와 같이 제가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데도 이 시대에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못 해요. 전도를 하고 있는 데는 예수님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에요. 근데 우선 전도에 대한 개념부터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왜 전도를 하느냐?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도하니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와 마인드가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지금 이것이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무언가는 예수님이 저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래요. 2박 3일 하면서 MBC에 터뜨려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5단계 이제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단계를 잘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곧 3단계로 들어가요. 4단계도 해요. 5단계까지 해요. 1년 내내 해요. 예. 됩니다. 예. 돼요. 예. 그래서 전도 속에다가 목회를 담는다. 예. 전도 속에다. 그 크게는 전도와 양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조직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요새는요 성경신학이 앞장서요. 시대가요.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전도의 동력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앵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려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 어디서부터 오냐? 예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 예배로부터. 그러면은 그 예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하야통삼이에요. 그래서 이 하야통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뭐 셀라통삼, 대화체, 이게 3, 4년 전부터 대화체 막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내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목회적이어야 되는데 목회적으로 가기에는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이 융합해서 잘 우리가 교회들마다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왔고 이제는 딱 요때가 돼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에 보면은 예심전도 축제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뭐 개인전도, 소그룹전도, 대그룹전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요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액션화 시킬 수 있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딱 해서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심선교회를 사단법인화 만들고 예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반기, 하반기 교회마다 컨퍼런스를 스타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혼구조대 전도팀 중심으로 작정전도를 집중하고 3, 40일 동안 지금 33일 했죠. 그 다음에 한 30에서 40일 각 교회와 실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해 나가겠습니다. 본부가 정해 나가는데 추수대행진 해가지고 전반기에 하고 이것도 뭐 이름을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영혼초청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1년 전반기 때 전도가 이렇게 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교회마다 그 어려운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은 이 예심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영혼 구조대에서 사용하는 이 전도제 하나 만드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각 개교회가 전부 다 이거를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목사님들이 제시하는 이 대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법은 얘기를 못해요. 예, 방법은. 그 방법을 저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심선교회는. 후반기에 또 연합수련회 한 다음에 영혼 전도팀 중심으로 집중 전도하고 전교인 중심으로 또 전도하고 또 새생명 축제하고 이래서 1년에 2번씩 계속적으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이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전부 다 2, 3년만 지나면은 다 전 교인이 개인 전도는 다 잘 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가 폭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함께 나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회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강성 목사님이죠. 예. 다시 교회를 세우자. 예. 그래서 목회자가 초대교회적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예. 처음 사랑과 첫 열정. 예. 사실 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다니면서 했던 용어가 있어요. 영빨. 이게 영빨이 유효기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충만하지 않아요. 예. 그
그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에. 그 말씀에 올인해서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해보니까, 대화체를 해보니까 이 밥도 안 먹고 막 할 정도로 대화체에 빠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전도하고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그 사고가 헬라적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하고 이게 같이, 건물로 말하면은 히브리 사고는 기초예요. 기초로는데 그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요. 보이질 않아요. 그 기초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 건물을 쌓는 거예요. 그 건물을 쌓는 것은 헬라적 사고예요. 이제 제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이 히브리식 사고를 강총장님 모시고 한 8년 동안 계속 강의를 듣고, 제가 또 박사원에 가서 한 3년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집중을 권영호 목사님한테 미션을 드려가지고, 권영호 목사님이 이쪽 부분에, 제가 전도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영호 목사님이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에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는 권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고 바탕 위에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하야통삼이 나오겠습니다만서도, 이 하야통삼 사도행전이 나오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사도행전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별로 설교를 해요. 장별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설교 부분은 나중에 목회자들용으로 따로 제가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번에 성령 대행진에 참여하는 교회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적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회도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모일 때는 막 금요기도도 하고, 이제 시간을 뺏어라. 이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올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지 말라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에 익숙해졌어요. 예. 지금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보여요. 이거에 컴퓨터, 핸드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익숙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네, 이게요. 이것이요, 중독돼 버려요. 여기에 또. 네,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동안에 10여 년 제가 준비하면서 검증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또 원리를 파악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체득되어진 것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고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예배 포맷을 새롭게 하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예. 근데 이제 뭐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뭐 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밌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재밌는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주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드라마 보듯이 설교를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성경에 이게 열리면은 그러면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네, 100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봤고 완숙한 상황은 아니지만 완벽한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서 큰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제 깨달은 범위 내에서 조금 앞장서가는 범위 내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뭐 때문에 증명을 했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사관학교를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안 되던 전도를 뚫었어요. 그리고 안 되던 목회를 뚫어요. 이제는요. 예. 어려운 목회를 뚫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공적 마인드와 공적 교회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목사님들이 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공적 마인드, 공적 교회 같이 함께라는 거죠. 이거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하는 상황이나 총회에서 하는 상황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씩 주고요. 더 본질적으로 목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약해요. 그래서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개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서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개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설교 문제라든가 전도 제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된 이 공적 교회, 공적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유엔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선교회가 기독교 유엔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개인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해서 사단 법인으로 해서 국가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다 회비가 있잖아요. 상납금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 예수님 선교회에 조금씩만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 저는 정말 된다고 믿어요. 예,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예, 앞으로 세계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한테 모든 것을 자료를 준비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지원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정현 목사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예.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성경이 사실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절대적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 네. 신학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신학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두 갈래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 쪽의 라인이고요.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쪽의 라인이에요. 근데 예심에서 가지고 있는 예심신학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일단은 그 예심신학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다. 칼빈주의 신학이 있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있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신학으로 해서 칼빈주의 신학을 한 목사님들도 알미니안주의를 한 목사님들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총장님 강신곤 총장님이 이제 세운 코엔 신학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 코엔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아론 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 에스라인데 그 147대 손으로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뉴킹 제임스 버전을 총 감수하셨고, 그렇게 한 권위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를 통해서 쓰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하야통삼에 보면은 앞에마다 포커스를 만들어요. 포커스. 이 포커스를 만들어줬는데, 이 포커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면 창세기 권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의 권위자가 있어요. 구약에 대한 권위자가 있고, 또 신약에 대한 권위자가 있고, 책별로 권위자가 있고, 그거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전부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걸 함축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앞에다가 딱 적었어요. 포커스 5줄에 5줄 전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가질 않아요. 이 작업이 큰 작업이에요. 하야통삼의 가장 큰 작업은 이 작업이에요. 일단은 반칙을 하면서 꼴을 아무리 넣어도 무효해요.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회를 하는 이런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책 하나하나가 책별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놨기 때문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설교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따로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중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게 예수 동행일기잖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도 예수 동행일기도 전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훈련받은 목사님이 여기를 한번 왔어요. 오셔가지고 이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했는데. 예. 그래서 그와 함께 경건일기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단계에 가면은 전 교인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5명 이상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 전도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이거를 계속 한번 받으면은 그 다음날 또 열어보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 신자들도 그래요. 기존 신자들도 진리의 체계가 너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3단계 성령 대행진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교회들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읽다가 보니까 나 교회 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바이러스가 강할수록 백신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옛날에 이슬비 전도 편지하고 제가 만든 하나님 만나는 길 전도 복음 편지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슬비 전도 편지는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번에 감동 스토리를 제가 보내긴 했습니다만서도 그게 함께 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계속 이 복음만 강력한 복음만 가는 게 아니라 감동 스토리도 가고, 그것이 음악과 함께 시각적인 그림과 함께 그 메시지와 함께 그 다음에 목소리와 함께 이것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성이 느껴지게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끔 그 시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예.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방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안 나오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사실은요. 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주권. 성령의.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요, 안 돼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린 도구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순종할 때. 그러면은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내가 먼저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과 성령의 그 전율이 내 안에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 내가 산단 말이죠. 사실은요. 예,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록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 예,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여기도 공교회 나오잖아요.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의 중요성, 연합.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연합이. 그런데 노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서도 이것을 본질적으로 개교회도 그렇고 공교회도 이제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총회 역할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부총회장 차원에서 했어요. 총회를 한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총회가 정말로 이 본질로 돌아가서, 내년에 총회장을 하니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총회의 몇 교회들이라도 정말로 한번 제대로 훈련을 시켜보고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원을 했는데, 이 연합적으로 총회가 해야 될 일, 그러나 다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정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요, 정치라는 게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가버려요. 이게요. 정치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가자는, 복음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예심 선교의 배를 타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 복음적인 그러한 공교회를 만들어보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치는 안 해요. 여기는요. 예, 정치는 안 하고 순 복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연합기관으로 만들어보자. 공적인 교회를 만들어 세워보자 하는 것이 예심 선교회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긴급성과 절박성. 예. 사실은 지금요,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막 거의 다 맨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지금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4,500명 정도 이 전도지를 받아요. 3단계에 가면은 저는 45,000명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예. 45,000명. 예. 최소가 45,000명인데 10배는 받아야 된다. 예. 10배 더 이상. 왜냐면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전교인을 중심으로 하니까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내다가 전도지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이거를 해서 보내라고 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안 보내면은 정말 말도 안 돼.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해요. 이따가 이기수 전사님 나와서 영혼 구조대를 우리가 18명이에요. 10몇 명이 세워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졌어요. 마음을, 그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한 사람 한 성도들 이 선영 대행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야 돼요. 만나주시고 찾아가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용기를 주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안 되면 선물이라도 사다 주고 뭐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막 뭐 해물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려고 뭐 이런 거를 했던간에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샀어요. 마음을 사니까 전도사님 하자는데 다 딸려오는 거야. 다 딸려오는 거야. 다 딸려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팁이에요. 지금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몇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교인이 다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전교인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긴급성. 그래서 4천만 불신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 전도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그런데 지금 만들어내는 이 3분 컨텐츠가 심상치 않아요. 편지도 가고요. 감동 스토리도 가고요. 드라마도 가고요. 이거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열어보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선교에다가 맡겨주시면 돼요. 이거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개교회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몇 천만 원이 뭐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게 억대가 넘더라고. 이거를 만약에 개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다 같이 회비 조금씩 내가지고 참여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큰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조그만 재정을 가지고도 다 같이 나눠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갈수록 쉽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죠?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앞으로요, 평신도를 목회자처럼 사역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왜 붙어있기만 하면 되냐? 가만히 와서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저거 나도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간증하는 소리를 듣다가 가슴에 불이 와.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필요하고 컨퍼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하게 될 이 컨퍼런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거기 와서 큰 도전을 받고, 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헛살았다. 내가 앞으로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코로나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이지 않는 비대면에 익숙해지면, 교회까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익숙해져서 안 모이기 시작을 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비대면으로 익숙해져서 방 안에 방콕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그러면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이야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어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하면서 그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조율을 하면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예,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약통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적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신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막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막 의자에 앉고 막 헌금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빠져서 드려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누워서 드려요. 누워서. 예. 신학 교육의 새로운 접근. 예. 그래서 신학 교육의 새로운 접근. 예. 이제 많은 신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자연별곡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식품에 익숙해졌냐면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보니까 암만 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니까 몸에 해로워. 그런데
자연식품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좋아. 이걸 알게 돼. 결국은 세상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매스컴 정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시대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들어오고 자연식품이 있는 것 마냥 결국은 어디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자체가 말씀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이 재밌게 하고 이것을 문화까지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전국 지부가 계속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다른 세미나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다 해결이 돼요. 네,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라 성도까지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 네,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모바일. 이것 때문에 모바일. 이게 폭발적 증가와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 네.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지금 예심선교회가 잘 해왔어요. 예심전도사관학교가 잘 해왔어요. 우선 숙제하는 것부터 보고하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하야통삼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은혜 받은 거를 여기다 나눌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게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마음이 이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도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관학교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부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성령님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구나. 예. 신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운영과 사역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인데요. 예. 앞으로는요,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본질로 가시는데요.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하야통삼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한 명 가지고도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번 주에 우리 강재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한 분이 전도가 됐는데요. 이분은 3년 동안 교회를 가나한 신자예요. 안 나가 신자예요. 그러다가 혼자 신앙은 좀 있으니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정말로 잘 가르쳐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2부 예배 때 참석했어요. 그냥 와보려고 했는데 등록하고 갔어요. 설교 한번 듣고요. 예. 이것이 아무리 지금 저간다고 하더라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요. 예. 그래서 운영도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가 경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예. 경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자. 건물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자.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적 난민들의 돌봄 사역 모세. 신앙적 난민들의 신앙적 난민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가다 안 나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에서 온 애국인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 해외 사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잘 준비가 되어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 이게 이제요, 여기서 버티는 교회가 있고 추락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또 이게 교회는 거기 자유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안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예수님 선교 안에서도 앞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은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선교은행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금리를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말. 이게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 사단 법인이 되면은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몇 억씩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자금들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근데 먼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해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필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 황 박사님이 한 것 중에 면역체계를 얘기했어요. 면역체계. 코로나보다 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 면역이 강하면은 코로나가 왔다가도 가버려요. 근데 면역체계가 약하면은, 그래서 기저 환자들이 그 노인들이 먼저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면역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 신앙의 면역체계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를 잘 위기를 경영을 넘길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전교인 성경 통독대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 절씩 해가지고 다 올리라고 해가지고 인처치별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인처치라고 하는데요, 구역별로, 목장별로 이걸 올려가지고 우리가 100독 이상을 했어요. 총 합쳐보니까 한 달인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100독 이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하야통삼을 했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했어요. 그 창세기 여행을 했고, 지금은 출애굽 대행진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하면서 창조와 동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다 새겨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다 알아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 면역체계를 세우자 하는 것이 사실은 면역체계가 사실은 교회는 말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보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바빠요. 뭐가 바쁜지 모르는데 다 시간이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구름 만들기, 파레토 법칙,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하나하나 가지고 교인들을 하나하나 세우는데요. 지금은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신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이 기존 신자 전도예요. 기존 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기존 신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 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현장 전도팀은 반드시 가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거점 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점 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성령 대행전 하면은 이제 이 영혼 구조대 전도팀들은 문자 전도도 하지만 현장 전도도 나가서 피켓 전도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일 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다 계획에 서 있고, 요번에 하도 극심해가지고 그걸 하다가 한 달 정도는 지금 중단을 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중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면역 체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사람들은 공동체를 그리워할 것이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질수록, 외로워질수록 창문 너머로 교회가 보일 것이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하얏동삼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홈처치예요. 가정사역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왜 만나냐? 하얏동삼이에요. 그런데 하얏동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고 멋있는 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반드시 하얏동삼을 해요. 반드시. 예. 그래서 이 하얏동삼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기애애해지고 가족들의 벽이 무너지고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예신교회 가면 된대.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겨요? 나도 좀 그 교회 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강대구 집사님 가정에서 전도한 그 자매님은 일단은 강대구 집사님 가정이 살았어요. 하얏동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 그런 거죠. 우리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이러한 사람이었어. 이러한 애였어. 근데 바뀌었어. 지금 자녀 문제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요, 웅덩이 뿔난 거 마냥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고 이게 대안이 안 나와요. 교육도 안 돼요. 정치도 안 돼요. 결국은요, 답은 어디서 가지고 있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준비를 거의 다 많이 끝내놨어요, 사실은요. 네. 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심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훈련을 했고요. 이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깊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선교를 통해서 또 코칭 목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기쁨이 1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